욥기 9장 17절부터 36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시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어제 말씀처럼 빌닷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 9장과 10장입니다. 욥은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욥은.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의 보호자였고 자기의 편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는 자, 자기의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욥을 절망시키는지 몰라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든든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처럼 나의 대적자가 되셔서 자기를 치시니, 치셨다라는 슈프라는 말인데요. 이건 집 뭉개서 분쇄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셨다. 짓밟으셨고 깨부수고 계셨다. 욥은 저울에 달아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게 과연 균형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욥이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큼 내 죄가 그렇게 무겁냐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큼 내 죄가 그렇게 무거웠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 자식들이 죄를 범해서 죽임을 당했지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이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냐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폭풍이라는 세하라인데요. 이 세하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 38장 3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욥은 지금 17절에서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뭉개시고 쳐부수셨다.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 이런 비유죠. 하나님의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지만 마지막 욥기가 끝날 때쯤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욥을 높이 들어 올려주셔서 천하 만물을 보게 하시잖아요. 좀 역설적이죠. 제가 주일에 욥기에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폭풍도 그렇죠.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이 폭풍이 욥을 높이 들어 올려서 세상 만물을 보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고난이 그런 것 같아요.
역경이라는 것이 단어 순서 바꾸면 경력이 되잖아요. 고난이 폭풍처럼 우리를 뭉개고 쳐부수고 우리를 짓밟는 것 같지만 그 폭풍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천하 만물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역경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그것을 잘 이겨내면 경력이 되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제목이 있잖아요. 헨리 나우엔의 책인데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때는 죽을 것 같죠. 부서지는 것 같아요. 짓밟히는 것 같고 뭉개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우리와 동일하고 비슷한 고난을 받는 자매 형제들을 돕는 치유자가 되는 경력이 되잖아요. 이 폭풍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자기를 슈프 깨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 폭풍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더 높은 경지의 영적인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견뎌내는 것, 그것이 실력이고 믿음인 것 같아요. 욥의 상황에서는 지금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나를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셨도다. 욥기는 1, 2장만 산문, 나중에 뒷부분 42장 부분만 이렇게 산문이고요. 3장부터는 계속 시같이 운문이에요. 우리가 보면 계속 시처럼 번역하고 읽는 게 좋죠.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맞죠?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어요. 또 심판으로 말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재판정에 소환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모든 사람을 재판에서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지.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재판정에 소환할 자는 없으니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 나는 온전하다마는 욥이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자기를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지은 죄가 이렇게 엄청난 10명의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런 가려움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친척들, 가족들로부터도 다 멸시를 받고 벌레 취급당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자기 때문에 살아갔던 수많이 불쌍히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욥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으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저 나는 사는 게 싫을 뿐이다. 살고 싶지가 않다. 내 생명을 내가 경멸하고 싶다.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경멸스럽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시나 하나니.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선한 자들은 복을 주시고 불의한 자,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백화점이 무너질 때 의롭고 선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만 깔려 죽었나요? 아니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함께 죽었어요. 사고가 나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은 살리시고 불의한 사람들만 골라 죽이셨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주신다. 네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을 보니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 것 아니냐. 회개해라 라고 말하지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함께 멸망시키신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갑자기 재난 다쳐 죽는 무죄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은 비웃으실 것이다. 네. 억울한 의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무죄한 자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억울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 원수를 갚아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으로 죽은 무죄한 자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이렇게 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죄하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토해내잖아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하늘에서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기를,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욥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마땅히 너는 그런 재난을 받아 죽임 당해 마땅해 라고 여기시는 것처럼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부와 권력이 악인들의 손에 있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재판관들의 얼굴도 가려졌으니, 재판관들이 눈이 가려졌으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들의 손에 부와 권력이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재판관들의 얼굴이 가려져서 불의한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일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니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세상을 넘기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를 향해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구나. 이 세 가지. 땅에서 가장 빠른 거, 욥 시대에는 뭐 자동차 이런 거 없으니까요. 땅에서 가장 빠른 것이 경주자예요. 루츠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소식을 빨리 전달하도록 국가에서 선발된 사람들, 발도 빠르고요. 훈련된 자들을 고용하겠죠. 루츠. 지상에서 제일 빠른 경주자. 또 강에서, 물에서, 바다에서 가장 빠른 배. 이거 이제 에베라고 하는데요. 이 에베라는 것은 애굽에서 갈대로 만든 배. 이게 가장 빠른 배였다고 그래요. 강에서 가장 빠른 에베. 그다음 공중에서, 하늘에서 가장 빠른 독수리. 독수리는 높이 올라갔다가 먹잇감을 보면 시속 200km예요. 새가 자동차보다도 빨라요. 시속 200km로 땅으로 떨어지면서 먹잇감을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셋 다 빠른 거죠. 욥은 지금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고난받고 있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았던 나의 삶이 빨리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죠.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아요. 하루가 막 1000년 같아요. 너무 시간이 안 가서 아프니까. 제가 많이 아파봤는데요. 아픈 사람들은 자고 싶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몸은 아픈데 시간이 안 가니까 자고 싶은데 잘 수도 없어요. 아프니까. 욥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아이 한 명 한 명 낳았고 그렇게 10명과 함께 아내와 함께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들은 땅에서 가장 빠른 루츠 경주자처럼, 바다에서 강에서 가장 빠른 에베 그 빠른 배처럼, 공중에서 하늘에서 제일 빠른 독수리처럼 나의 행복했던 날들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구나. 경주자보다도 빨리, 빠른 배와 독수리보다도 빨리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았던 나의 복은 사라져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가령 내가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으로 하자 할지라도, 억지로 즐거운 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욥을 죄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더러운 개천에 욥을 밀어넣어서, 내가 아무리 몸을 씻고 손을 잿물로 양잿물로 씻어서 비누로 깨끗이 씻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더러운 곳에 밀쳐 넣으시면 내가 다시 더러워질 텐데, 그래서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로다. 옷이 나를 경멸할 정도로 난 다시 더러워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 원수가 되셔서 나를 치시고 계신다. 죄인으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손을 얹을 판결자는 재판장이에요. 양쪽을 잡고. 근데 욥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있어서 재판을 내려줄 중재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욥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손을 얹어 판결을 내려줄 재판장도 없구나. 그런데 34절 주께서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10장부터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는 좀 점잖게 욥을 우회적으로 충고했어요. 그런데 빌닷은 이 사람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직선적으로 엘리바스가 둘러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잖게 충고한 것에 비해서 빌닷은 굉장히 아프게 말해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절박해지고 더 한가하게 여유 있게 대처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사건을 드러낸다는 건 하나님을 법정의 피고인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욥이 검사처럼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옳아요? 라고 법정 공방을 이제 10장부터 할 거거든요. 그런데 10장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기 전에 전제 조건이 34절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피고자로 불러내놓고 하나님하고 따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변론을 하려면,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이 막대기 채찍을 걷어들이시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면서 이놈 어디 감히 라는 그 위엄을 걷어들이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거두시고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사정을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그래서 9장에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재판관들의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악인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판결해 줄, 더더군다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는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웃고 조롱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억울해, 욥은 온전하는데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장에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치셔야죠. 당장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근데 세상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안 해주시렵니까? 라고 울부짖을 만큼, 제단을 향해서 호소할 만큼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온전한 자들의 죽음을, 그 억울한 피를 갚아주실 생각이나 있으시는 거야? 왜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셔?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걷어주시고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용기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아픈데, 나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왜 잠잠하시냐고.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냐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냐고.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욥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욥기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왜요?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야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깨우치는 영적인 안목이 형성되거든요. 질문을 멈춰버리면 그냥 욥이 말한 것처럼 불평을 잊고 얼굴을 깨끗하게 고쳐 즐거운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영적인 성장은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깊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손에 세상을 넘기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희생과 피를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에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역경이 경력이 되어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치유자가 되는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